우리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좀 더 밝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 감사하며 영광 돌립시다. 오늘 제목은 탄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저 갈릴리 그 동쪽에 서쪽에 있는 그러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 동네에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둘은 약혼사이예요. 둘은 약혼사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에게 왜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그래요. 그때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저는 아직 처녀인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내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는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이 땅에 야곱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시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종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같은 동네에 사는 요셉에게 소문이 들려와요. 야, 네 약혼녀 마리아 있잖아. 요즘 소문이 좀 안 좋더라. 뭔 소문인데? 애기 가졌대. 에이, 무슨 애기를 가져? 아니요, 애기 가졌대. 그래? 그리고 이제 요셉이 가서 봤더니 뭐 이렇게 헛구역질을 하고 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세상에 내가 저런 여자를 내가 믿고 결혼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요셉은 그걸 드러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마리아는. 근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혼은 없던 걸로 하자, 파혼하자, 이렇게 막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다른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럴 때 요셉이 그러면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다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낳죠.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은 첫째,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31절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는 아이의 이름이 예수, 그리고 요셉에게도 정확하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예수님, 예수님 막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라는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지시는 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게 소조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소조. 이건 불가항력적 위기에서 건져내다, 구출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그게 죄예요, 죄.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고 그 뒤에는 마귀가 붙잡고 있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마귀에서, 지옥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불이 막 타는 건물이 있어요. 막 새카만 연기가 올라오고 막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있어. 막 그 속에.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야, 거기 창문이 있으니까 뛰어내려. 아니면 물수건으로 코를 막고 납작 엎드려서 기어나와. 야, 그거 빨리 불 따와. 그거 불 따와. 그런다고 이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까? 그런 때는요, 여러분이 그 불에 안 타는 옷을 입고 뛰어 들어가서 그를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인간에게 옆에서 야, 너 왜 죄 가운데 그렇게 사느냐, 빨리 죄에서 나와,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한다고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직접 죄의 중심 한복판에 오시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분이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을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 원래 나사렛 분인데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호적하러, 다윗의 그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거기 호적하러 왔다가 때가 되어서 거기서 출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비밀로 숨겨놓으신 거죠. 그 베들레헴 근동에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다가 양틈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둘러 비칩니다.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누가 났다고 했냐면 구주가 나셨다고 그랬어요. 구주는 구원자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낮고 천한 모습으로 2000년 전에 마구간에 오신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마귀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세상에 누가 나를 건집니까? 어떤 사상이 우리를 건집니까? 돈이 건집니까? 무엇이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분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예요. 오늘날은 종교다운주의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어서 예수 아니고도 다 천국 갈 수 있다고들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어떤 이름, 어떤 사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오직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님, 둘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32절에 오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5절 하반절에도 보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어요. 가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요즘 부르고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그 당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이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엘리야.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에레미야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라고도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반응을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지금 나 따라다니지? 너희들 나의 제자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게 이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이거든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를 알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당시 예수님에 대한 견해와 비슷해요. 예수님? 그분 성인이지. 그분 서양신 몰라. 그분 납비지. 아니면 뭐 예수가 있어. 그 전설이지. 그 가상인물이야. 뭐 이런 사람들 별 견해가 다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정작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른 잡신이, 예수님은 다른 잡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오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천국 가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슨 성인이라고 하고 별 얘기 다 해도 아니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야.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게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참에 오셨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나오셨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유대인으로 율법 속에 오셨어요. 왜 저 유대인 율법 속에 오셨을까? 그리고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을까? 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속에 들어오셔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그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여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사 갈래도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뭐 택일 찾고 사주 궁합 관상 뭐 손금 보고 뭐 이름 하나 지려고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쥐구멍 하나도 못 막고 제대로 못 나 손 없는 일만 막아야 되고, 아이고 복잡해.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아무 때나 쥐구멍 막으면 돼. 아무 때나 날 좋을 때 이사하면 되고, 자녀 이름 지을 때 성경에 좋은 이름 있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붙여도 돼. 이게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도 거기에 매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얻어서,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은 첫째, 그의 이름이 예수, 그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탄생하신 예수님 둘째,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탄생하신 예수님 셋째,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뿐입니다. 32절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의 왕의 나라는 영원히 무궁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탄생하신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른 왕들을 섬기고 살았어요. 물질이 왕이고, 아니 내가 왕이고, 내 자녀가 왕이고, 권력이 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제가 교도소 선교를 가서 교도소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성탄절 어간에 되면 찬양 경연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찬양 경연대를 하는데 한 번은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막 죄수복 입고 머리 뻑뻑 깎고 여기 막 칼집 이렇게 무서운 그런 분들이 앞에 딱 나오더만 무대에 예수는 오야봉, 예수는 오야봉, 예수는 우리 오야봉, 오야봉, 오야봉. 와,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오야봉은 최고예요, 최고. 오야봉한테 대들었다가는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오야봉이, 우리 짱이에요, 짱.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장이 나와 있어요. 어떤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가기 전에 종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가서 왕위 받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들 이걸로 장사해라 하고 한 문화라는 은전을 줘요. 장사해라. 그리고 이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문화를 수건에 쌓아서 땅속에 묻어놔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왕위를 받아 가지고 가려는 그 귀인한테 우리는 당신이 왕됨을 원치 않소. 당신이 무슨 우리 왕이요?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니요. 오지 마시오. 막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어요. 때가 되어서 이제 대관식을 하고 이제 왕으로 이제 다시 옵니다. 쉬 물러거라, 쉬 물러거라, 왕이 나오신다 하면서 이제 왕이 딱 보좌에 딱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준 문화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너 어떻게 남겼느냐? 예, 저는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10고을 권세 차지해라. 너는? 예, 저는 5문화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5고을 권세 차지해라. 너는? 저는 1문화 남겼습니다. 나쁜 놈, 뺏어가지고 10문화 있는 게 주고 쫓아버려라. 그리고 내가 갈 때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자들이 있지, 그들 잡아와라. 그리고 내 앞에서 죽여라.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오셔서 귀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재림 예수님은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가셨어요. 원래 왕이셨는데 왕위를 받아가시고 이 땅에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들, 주신 물질들, 주신 건강, 너 어떻게 썼느냐? 너 어떻게 직분 감당했느냐? 이거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자들 잡아와라. 그리고 그들을 다 내 앞에서 죽여라. 그리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가 무슨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 주먹이 왕이야, 돈이 왕이야, 권력이 왕이야. 이런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잡아 예수님 앞에서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것이 내게 혹시 왕이었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유대 지배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부흥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머나먼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별이 딱 멈추면서 별이 한 집을 쫙 비치는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데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아기께 경배해야 돼요. 오직 우리의 경배는 예수님께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황금은 여러분 왕에게 드리는 보석의 대표적인 귀금속입니다. 그래서 황금 하면 그분은 왕을 의미하는 거, 왕.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께 황금을 드렸다. 이분은 비록 이 땅에 초라하게 마구간에 말구 위에 누이신 분이지만 이분은 진정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그 탄생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또 탄생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성탄절이 되면 우리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준비해서 성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찬양과 이런 세팅, 이런 시스템 가지고 찬양을 세종문화회관에서 들으려면 아마 몇십만 원일 거예요. 그것도 이건 상당히 노예할 속이거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